자,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리시면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첫 번째, 십자가는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하실까요? 십자가는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합니다. 십자가는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또 패배를 승리로 바꾸셨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하시겠습니다. 십자가는 패배를 승리로 바꾸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실까요? 십자가는 패배를 승리로 바꾸었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지난 주간에 드린 말씀의 전체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십자가는 심판을 은혜로 바꾸었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하시겠습니다. 십자가는 심판을 은혜로 바꾸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하십니다. 십자가는 심판을 은혜로 바꾸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39절에서부터 4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바꾸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혼자 십자가에 달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또 십자가에 달린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성경은 행악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흉측한 사형수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하나는요, 한 행악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그리스도잖아, 우리의 구세주잖아. 그러면 당신 우리와 당신을 구원해봐 라고 예수님을 오히려 비난합니다. 그런데 한쪽에 달렸던 그 행악자는, 이 사람아 그렇게 하면 되겠는가? 너와 나는 우리가 정말 죄를 졌기 때문에 당연히 죽는 것이 맞지만은, 마땅히 우리는 죽어야 되지만은, 이분은 행한 일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 이분이 행한 일은 다 옳은 것뿐이고, 그러면서 예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소서. 그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면서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아름답게 이루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왜 꼭 여러분 정말 사형받아 마땅할 추악한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혼자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까? 왜 그 좌우편에 십자가 또 하나씩 두 개가 왜 서 있습니까?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도 죄인으로 죽었다. 죄 없으신 그분께서 정말 마땅히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여러분,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 십자가 달렸던 그 행악자들로 우리가 시선을 이렇게 옮겨봅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떤 죄를 지었길래, 그들은 도대체 얼마나 흉악한 사람들이길래 그 당시에 가장 극청에 처했던 십자가에서 그들은 사형을 당했을까요? 그들은 살인했습니까? 강도짓했습니까? 강간했습니까? 아마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그들이 천국 갈 자격이 있습니까? 그들이 천국 갈 자격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1번 있다, 2번 없다. 여러분, 도대체 몇 번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들은 천국 갈 자격 전혀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나한테 한번 초점을 맞춰보자고요.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격이 갖춰졌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천국 갈 자격을 전혀 갖지 못했던 그 강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던 그 강도를요, 오늘 주님께서는 은혜로 그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은혜란 무엇인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공짜로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 제가 은혜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공짜로 주어지는 선물, 크게 하십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조금 깁니까? 여러분, 은혜란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여러분 이 행악자를 볼까요? 그가 여러분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도대체 천국 갈 자격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한 일꾼 될, 제가 목사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도 없고, 구조적으로 하나님의 직분자로 쓸 자격도 없고, 천국 갈 자격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행악자도 천국 갈 자격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짜로 구원을 선물로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이 나는 자격이 없는데, 목사 될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도 없고 천국 갈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공짜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천국을 선물로 주셨고 오늘 목사라는 직분을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강도는, 이 행악자는 이제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세상에서 죽어마땅하기 때문에 십자가 사형을 당합니다. 그는 당연히 멸망받을 지옥 갈 백성인데 오늘 그는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 그가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는 세 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첫 번째, 예수님은 죄인이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죄인으로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두 번째,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물로 주님께서는 그 강도에게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세 번째는 구원은 행위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 2장 9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8절에서부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천국에 가서는 오직 나는 천국을 자격이 없는데 이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천국에 왔습니다 라고 천국에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자랑돼야 되고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아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천국에서 무엇을 자랑합니까? 누가 쉽게 얘기해서 교회에 버스가 없어가지고 버스 한 대를 사줬습니다. 그래서 버스 여러분 샀다고 그래갖고 버스를 헌물했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 갔다면 그 사람은 천국 가서 뭘 자랑하겠습니까? 나는 버스를 헌물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갔어 라고 버스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거지한테 돈 2만 원을 줘서 좋은 일 했기 때문에 그 행위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그 사람이 천국 가서 무엇을 자랑합니까? 예수님 자랑합니까?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앞에 여러분 영광을 드립니까? 아닙니다. 나는 지나가는 거지에게 돈 2만 원을 줬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자기 행위를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행위가 구원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는 로만 캐톨릭도 공덕 축적설이라는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공덕을 많이 쌓아야지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라고 해서 공덕 축적설을 주장하고, 그리고 오늘 기독교계 내에서도 자꾸 행위를 주장하는데, 여러분, 행위가 구원은 아닙니다. 행위가 구원이 아니면 그럼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가?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행위로 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크게 하십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행위로 받습니다. 다시 한번 하십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행위로 받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구원받은 이 행악자, 구원받아서 천국 갔습니다. 근데 그는 죽기 1시간 전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상급은 전혀 없습니다. 아마 천국 가면은요, 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에게 주어지는 천국은 같지만은 그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위는 상급과 연결되어 있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전심으로 섬기는 여러분의 행함을 통해서 천국에서 해처럼 변하는 멸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 전도하기가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히 불교를 믿다가 오늘 개종한 사람들 여러분 전도하는데 가장 쉽습니다. 전도하기가 가장 어려운 사람은 주일학교를 다닌 사람들, 주일학교를 다니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중고등부를 경험했던지 교회를 한 1년 2년 정도 다니다가 쉬는 분들이요, 전도하기가 제일 힘듭니다. 그들은 조금 아는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전도를 하면은요, 항상 논리를 내세워서 교회 가지 않는 이유를 대곤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이런 사람 만나셨습니까? 난도 강도처럼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갔던 그 강도처럼 난도 내일 죽으면 오늘 믿을래요 라는 분들 여러분 못 만나셨습니까? 저는 많이 만났어요. 이 동네에 제가 지난번 수요일 날도 제가 간증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부동산을 했어요. 건축을 했어요. 부부가 참 열심히 살았어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제가 그분들 제 전도 대상자에 있었는데 제가 그분들 전도하면은 그 부인은 항상 이럽니다. 목사님, 우리 사업이 조금만 더 안정되면은 교회 나갈게요 라고 했고, 그 남편은요 주일학교를 다녔던 사람이야. 승희 전치인데. 근데 이 사람은 항상 이렇게 말하는 거야. 목사님, 성경에 보면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갔던 십자가 달렸던 그 강도 있지 않습니까? 나도 그 사람처럼 내일 죽을 것 같으면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정말 실컷 좀 잘 살다가 그리고 하나만 예수 믿고 난 천국 가랍니다 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했어. 그래, 좋다, 그렇게 믿어라. 그런데 우리가 당신이 언제 죽는다 라고 예고돼 있냐? 우리가 언제 죽을 것이다, 몇 월 며칠 날 죽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래, 실컷 이 땅에서 육신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죽기 3일 전에 예수 믿으면 얼마나 편안하고 좋겠냐. 그런데 우리가 죽는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어느 정도 어느 때 태어날 것이다 라고 알 수 있지만은 언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인생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 당신이 나를 만났을 때 예수를 믿어라 라고 제가 잘 그렇게 그 사람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중국에 고아원 사역을 할 때 중국 가 있는데 제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 이거 어떡하죠?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분의 부인이 그때 39살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분의 부인이 그냥 낮에 운동 갔다 왔다가 심장마비로 낮에 그냥 죽어버렸어. 그 부인이. 참 가슴 아팠습니다. 생활이 좀 안정되면, 사업이 좀 안정되면,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정되면 교회 나오겠습니다 했더니요, 그 아주 젊고 예뻤던 그 부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그 남편이 생각난 게 저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다 전화를 했는데, 저는 중국가 있으니까 제 아내가 전화를 받고 저희 교회 부목사님하고 와서 보은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러드렸단 말이에요. 제가 기육교에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전사장 이제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을 안 들어. 지금도 당신 부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당신 지금도 나 내일 죽으면 죽기 하루 전날 예수 믿고 구원받을 겁니다 라고 당신 지금도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랬더니 한 번 하지 못하고 저희 교회를 몇 번 나왔어. 그러더니 또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전찮더니 딱 1년 후에 그 사람도 심장마비로 그냥 죽고 말았어. 아이는 4남매를 놔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 믿고, 건강할 때 예수 믿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예수 믿고, 축복된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감사하고 가장 아름다운 삶임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오늘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멸망의 심판을 받아야 될 강도에게 구원을 공짜로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이 강도를 구원하셨던 놀라운 역사, 그 십자가는 심판을 은혜로 바꿨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꿨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하시겠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하십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들의 가장 큰 염원이 뭔지 아십니까? 쉽게 말씀드릴까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들의 가장 큰 소망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영생불사,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늙지 않고 죽으면 좋겠다라고 해서요, 사람들은요 불로장생의 약을 항상 찾았습니다. 여러분, 진시황이 죽지 않게 해서 불로초, 늙지 않고 죽지 않게 해서 불로초를 구하러 12,000명의 사람들을요 전 세계로 다 흩었습니다. 이건 중국의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12,000명을 쫙 흩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국까지 왔었죠. 조선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삼을 가지고 불로초다라고 중국 황실에 갖다 전한 것이 인삼이 전 세계에 소개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삼이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여러분,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이 소망을 이룬 사람이 있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영생을 얻지도 못했고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의 영원한 소망이었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엄숙하게 선언함을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 달린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라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요 이것처럼 미련한 게 없습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생 구원을 주신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본 자들이 살았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갈 때 너무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독이 많은 불뱀에게 딱 물린 자들마다 다 죽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뭔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뱀을 만들어서 뱀을 모세의 장대 끝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장대 끝을 딱 들었습니다. 장대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산다라고 모세가 외쳤습니다. 이것을 보면 산다. 그런데 이것을 보지 않은 자들이 많습니다. 장대 끝에 달린 뱀을 보면 산다
라고 했는데 이것을 보지 않는 자들은 죽었고 고개를 이렇게 들고 그것을 바라본 자들은 사는 역사 나타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 달리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구원받는다 라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은 우리에게 엄숙하게 선언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리석게 보이고 정말 패배의 상징으로 보이고 수치스럽게 보일지라도 십자가의 도가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요 영생의 비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삽니다. 자, 우리 크게 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삽니다. 네, 더 크게 한번 하실까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사는 역사가 나타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절망스러운 문제, 답답한 문제, 어느 때는 참 죽고 싶다는 정말 이런 엄청난 문제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사는 길이 열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려 다 죽을 때도 여러분 십자가를 상징하는 모세의 장대 끝에 내렸던 노뱀을 바라볼 때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아무리 절망스럽고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죽고 싶은 문제를 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는 역사가 나타났고 사는 길이 십자가에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사람이 바라볼 때는 수치스럽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게 보입니까? 십자가 달려 죽은 자는 여러분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서. 그리고 십자가는 여러분 실패입니다. 패배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패배의 상징인 십자가를 승리의 상징으로 바꾸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망의 상징인 십자가를 영원한 생명의 상징으로 주님께서는 바꾸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구원이라는 은혜로 바꾸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영원한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른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실 겁니다. 그리고 축복의 간증자가 되실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가 그 소문난 데일의류 도매백화점이군요. 정말 요즘 유행하는 신상품들이 다 나와 있네요. 단 한 가지를 사셔도 도매 가격에 정찰 판매니까 좋다고 소문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30년 전통의 믿음 꼭 지켜나가겠습니다. 도마동 데일의류 도매백화점.